어, 이 남유다의 최고의 왕이 이 요시야 왕이에요.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이 가장 중요한 이 종교 개혁, 이 대단한 개혁을 이룬 것이 말씀에 보면 25절에 보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요시야의 이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죠. 그러니까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이 약속이 뭐냐면 요시야가 죽을 때까지는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복을 주신 거죠. 그 특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은 복을 주셨지만 이제 이 구약의 성경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믿음대로 이 받고 또 믿음대로 받지 못하는,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신약은 좀 달라요. 신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은혜예요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율법을 지키면 복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잖아요. 그러니까 이 저주와 복이 동시에 있는 게 구약의 관점이에요. 그런데 신약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과 더 복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. 그러니까 신약은 무조건 복이에요. 그런데 거기에 더 복이 있는 거예요. 더 복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과 완전을 추구하기 위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르죠. 저주가 있는 게 아니고 복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요시야 왕이 그 종교 개혁을 지금 우리가 계속 읽었던 게 한 5가지의 그 관점이 있어요. 첫 번째는 불 사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불을 사르는 거예요. 이 이전에 있었던 이 거짓된 것들. 그러니까 이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이게 땅과 바다와 또는 옛뱀과 용이라고 하는 이 세 영이 있어요. 이 세 영을 담당하는 것들이 지금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,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베델과 그리고 사마리아까지,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씀에 대한 그 이 종교 개혁을 남유다에서부터 북이스라엘까지, 그리고 그 모든 것들, 그러니까 바다의 신, 이게 바다의 신이 있고 땅의 신, 그리고 그 옛뱀 또는 이 용이라고 하는 이 거짓된 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들을 제하는 이 역사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. 그래서 4절, 11절, 15절, 16절 불사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. 아예 이거를 다 태워버리는 거죠.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패하다라고 써요. 닫아버렸어요. 그 다음에 7절, 8절에 보면 헐었다라는 거예요. 이 헐어버린 거예요. 아예 부숴버린 거죠. 그거를 더 세게 얘기하는 게 14절 깨트렸다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러니까 불사르고 패하고 헐고 깨트렸어요. 그런데 그 나머지 그러니까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선지자의 무덤은 그대로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들은 불사르고 패하고 헐고 깨트렸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의 줄기가 있다면 그대로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이어받을 것은 이어받는 거고 이어받지 못할 것은 완전히 파괴하고 파멸시켜 버리고 부서지고 파괴하는 거죠. 그게 지금
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어떻게 보면 두 마들이죠. 하나는 아예 부숴버리고 또 하나는 그대로 두는 거. 이 두 가지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?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결론이 전체 결론이 뭐냐면 24절, 25절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혁이라고 하는 거,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개혁이라는 게 리폼이거든요.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.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?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24절 끝에 보면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. 이게 뭐냐면 기준이에요.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건 뭐냐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그냥 파괴하고 파멸하는,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소위 다 해체하는 거죠. 다 해체해 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거.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, 이게 파괴하는 마음이 있어요. 이거를 이게 비판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. 이게 비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조언을 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 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고 비판하는 거고, 또 이게 이제 이게 젊으면 젊을수록 그런 거잖아요. 예, 이게 부족한 게 보이는 거죠. 이게 안 되는 거를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죽이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고 또 없애지게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건데, 하나님의 목적은 율법이 기준이 되면 이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고 또 생명을 보존하는 거고 또 생명을 성장시키는 거예요.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모든 개혁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런 의미에서 이 요시야 왕이 왜 그렇게 대단한 왕이 되었느냐? 말씀을 찾은 거죠.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23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들리게 했다는 거예요. 1절에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,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.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. 제가 이게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원래는 듣는 게 중요한 거래요. 말씀은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읽어야지 듣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이게 소리 내서 잘 읽지는 않잖아요.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.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닫는 건데, 그 말씀을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누가요? 모든 사람들이. 거기에는 제사장도 왕도 선지자들도 또 백성들도 또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은 거죠.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고 나니까 3절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. 그러니까 기준이 된 거죠. 그래서 모든 우리가 삶의 기준이 뭐예요? 말씀이에요. 이 말씀의 기준이 있는 거죠. 우리가 사실은 옳고 그름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 거냐?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. 만약에 예를 들면 율법이 없으면 기준이 없는 거죠. 그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이 십계명이 모세로부터 온 거잖아요. 그러면 아브라함한테는 사실은 이 율법이라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. 그럼 뭐가 있었냐? 그 아브라함에게는 믿음만 있었어요.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
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기준이 생기는 거죠. 그러니까 기준이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고 이 기준이 있기 전에 믿음이 먼저 있다 보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자꾸 기준을 만드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세의 10계명이고 그게 전체가 613가지의 계명과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그걸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. 계명과 법도와 율례라고 얘기해요. 이 계명과 법도와 율례라는 거를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. 그게 첫 번째 종교계획의 가장 중요한 거 뭐냐?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. 두 번째는요.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.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이 개혁이라는 건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따라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걸 어떻게 지키겠냐?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. 이 돌이킨 왕은 바로 이 요시야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. 개혁이라는 게 돌이킨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뭔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돌아간다는 뜻이 뭐냐? 말씀이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게 뭐냐면 믿음인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말씀에 대한 열정. 그것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는 그 갈급함이죠. 진리에 대한 갈급함, 진리에 대한 이 목마름, 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로 그것이 뭔지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. 그게 개혁이죠.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모든 이 1절부터 이 23절까지가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. 말씀대로 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 열정으로 믿음으로 내가 하겠다. 그러니까 그 요시야가 그 개혁을 이룬 거죠. 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시고 파괴하는 것도 있지만 그대로 두었더라라는데 그대로 두었다라고 하는 것 속에 뭐가 있냐면 이 요시야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. 21절에 보시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. 유월절을 지키는 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, 그러니까 사사기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스라엘 왕의 이 남유다까지 오는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그렇게 오는 순간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. 개인적으로는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. 그런데 이 민족 전체가 한 번에 유월절을 지키는,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. 첫 번째는 그 안에 유월절의 절기라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경험이잖아요. 이들이 구원의 경험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민족적으로 한 거예요.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그 애굽에서 그 유월절의 경험을 한 거고 전체가 이 홍해를 건너서 이 나중에 이 신약에서는 그걸 민족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. 전체가.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광야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. 누구는 경험하고 누구는 경험하지 않고가 아니라 그 민족 전체가 그거를 함께 경험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구원이라는 게 개인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공동체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.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함께 경험되어지고 함께 느껴져서 함께 그걸 경험한다.
근데 그거를 지금 이 요시야는 그 이 유월절을 개별적으로 지켰던 유월절이 이제는 민족적으로 함께 공동체적으로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.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신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. 아까는 공동체성이라는 것이 있고, 두 번째는 이 공동체 안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는 거예요. 유월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. 패스오버잖아요. 그 피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간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러분, 우리가 지금 23장부터 읽었던 것 속에 보면은 온갖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잡신들이 너무 많아요. 바알과 아세라와 산당들과 우상과, 그리고 바알과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, 그 다음에 이 아사레의 남창에 집을 지었다 그러고,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베델에서 이 제단을 쌓고 사마리아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결국에는 뭐냐? 그것이 결국에는 피가 없는 이 삶이에요. 피가 없다는 말이 뭐냐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. 다 자기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그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그만큼 대우받고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바알이라는 신도 그렇고, 그 1월 성신도 그렇고, 별들이라는 것도 그렇고, 또 이 나중에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다 드라빔과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요, 자기 노력이에요. 피가 없어요. 우리가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그 핵심이 뭐냐면요, 그게 피예요.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. 그 피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한 피고요, 그 모든 죄를 이길 만한 피고요,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,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나중에 이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만찬이었어요. 왜 성만찬이 중요하냐? 이 성만찬이라는 게 바로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.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거잖아요. 그게 성만찬이에요.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예식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기억하면서,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구나,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열심히 빌어서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,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, 이거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그 죄를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. 자, 이렇게 대단한 요시야잖아요. 그런데 죽음은 너무 허무하게 죽은 거예요.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요시야가 결국에는 갑작스럽게 죽습니다. 29절에 보시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의 왕을 치고자 하여, 이렇게 돼 있어요. 지금 이 아수르가 이 대단한 강대국 제국이었잖아요. 그런데 그 제국이 점점 힘이 약해져서 바벨론의 힘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위협을 받으니까 바로라고 하는 이 애굽에서 그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, 바벨론과 대적하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그 아수르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. 그 길로 쭉 올라가면서 아수르를 돕고 싶은 거였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가 아니라 사실은 아수르 왕과 연합하여 바벨론을 치고자 하여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바벨론을 치고자 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지금 이 요시야가 그거를 지금 나름의 생각을 한 거죠. 정치적으로 이 애굽과 아수르가 붙으면
자신들이 지금까지 평화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 평화가 깨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애굽의 왕 바로 느고에게 올라가서 맞서 싸우다가 갑자기 애굽의 왕이 요시아를 뭇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. 바로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. 너무나 허망하게 죽은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지금 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 역사 속에서 끊어졌던 절기를 회복하고요. 그 다음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요시아 왕 대단한 왕이고 개혁의 왕인데 갑작스럽게 죽은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뭇깃도라는 게 어디냐면 바로 이 애굽하고 아수르 사이에 있는 평야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계곡의 평야 지역이에요. 거기는 늘 거기서 모여서 전쟁을 하는 곳이에요. 그러니까 뭇깃도라는 것이 너무 허망하게 죽은 이 요시아 왕의 죽음의 자리였던 거고, 그래서 이 뭇깃도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뭇깃도의 산이라고 하는 아마겟돈이라고 되는 거예요. 이 아마겟돈의 전쟁을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. 마지막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? 다 아마겟돈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이 뭇깃도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절망의 시간이에요. 자기가 원했던 왕이 갑자기 이 죽은 거잖아요. 그리고 나서 뒤에 뭐 아들이 여호아스와 그 다음에 그 여호아김과 다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3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37절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러니까 그 요시아 왕의 이 아들들이 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제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들의 7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. 이 모욕과 수치의 시간이 70년의 시간이거든요. 근데 그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거기가 뭇깃도예요. 이 뭇깃도의 이 요시아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수치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뭇깃도예요. 그리고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마겟돈이에요. 그러면 어떤 의미냐?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뭇깃도에게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우리가 교훈이 있어요. 첫 번째 뭐냐면요.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다른 거예요. 너무나 갑작스럽게 올 수 있는 거예요. 우리는 생각하기에 30년 또 뭐 2030년, 2045년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우리나라 인구가 줄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.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.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. 약혼을 했다면 이제 결혼을 하려면 어느 순간에 약혼의 1년의 기간을 기다렸는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지혜로운 처녀는 그 등불을 준비한다는 거잖아요. 오늘 우리가 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. 우리가 그거를 늘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.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상관없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. 이게 뭇깃도예요. 이 아마겟도라는 게 결국에는 그 전쟁터지만 그 전쟁터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게 비참하고 이 우리가 모욕과 수치의 시작이 그거에서부터 시작됐던 것처럼 그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저는 이런 거예요. 이 아하스가 요시아가 그렇게 대단한 왕이었다면 그 아들도 대단한 왕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아들이 결국에는 악을 행하였더라.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결국 아버지를 보고도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. 왜 그랬을까? 아버지가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한 거죠. 오래오래 살면
뭐 나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.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. 두 번째, 여러분, 이 묵기또라는 말 속에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동시에 구원이 있어요. 저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 저주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. 그러니까 저주를 하시죠. 말은 저주예요. 인간의 말로로 생각해 보면 다 저주예요.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저주의 말 속에는 결국 하나님의 또한 그 안에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. 이 요시아의 왕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. 그 안에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요. 또 믿지 못하면 우리가 심판받는 자의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. 그게 혈연과 어떤 우리의 어떤 이력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, 그게 아니고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, 내가 믿음의 그 고백을 하고 있느냐, 이게 중요한 거겠죠.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죽음의 장소,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결국 그게 죽음의 장소고 마지막 전쟁이라면 그 안에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면 우리도 믿어야죠.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. 세 번째는요, 이 의미 속에서 어떤 게 있냐면 결국 묵기또라는 게 전쟁터예요.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얘기하지만 이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전쟁터가 어딜까요? 우리의 묵기또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. 묵기또라는 게 그 이스라엘 어느 곳의 한 땅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. 그게 우리의 아마겟돈이에요. 거기에 우리 악한 영들과 싸우는 전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마음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. 내가 내 안에 이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과 내 마음에서부터 전쟁해서 그 전쟁으로부터 이기셔야 돼요. 그게 오늘 묵기또예요. 이게 이 묵기또라는 것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 지역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저주의 땅이고 심판의 땅이고 모욕과 수치의 땅이지만 여러분,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런 땅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셔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,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부터 전쟁을 해서 성전을 만드는 과정이죠.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땅으로, 그래서 그 호세아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자녀 이름이 이스르엘이잖아요. 이 저주의 땅이에요. 그게 묵기또예요. 근데 그 저주의 땅이, 피 흘리는 땅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녀 삼으셔서 구원하시겠다,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의 전쟁에서부터 승리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